이 시간 본문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압살롬이 정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에는 다윗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5절 전쟁 준비, 이렇게 소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자, 이것은 다윗이 군 조직을 다시 재조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는 군대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각지로부터 다윗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이 일전을 치르기 위한 그런 군조직으로 보다 세밀하게 재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그리고 다윗이 군대를 크게 세 부대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이 부대마다 지휘관을 세웠는데, 한 부대는 군대 장관 요압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했고, 또 한 부대는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로 하여금 지휘하게 했고, 여기 마지막 한 부대가 상당히 어찌 보면 파격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한 부대는 누가 지휘관입니까? 가드 사람 이때, 이 이방 사람인데 이때로 하여금 이 한 부대를 지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방 사람이었고 다윗 진영에 들어온 지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던 그 전날 다윗의 진영에 찾아왔던 사람이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때를 보고 너는 그냥 돌아가라.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어제 나에게 온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려느냐. 이렇게 다윗 왕이 여러 번 만류하고 너는 그만 돌아가라고 이때에게 권면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 앞에서 보았지만 아주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이제 찾아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리고 찾아오자마자 큰 고초를 당하고 있는 다윗 왕이지만 나는 이런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런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보였었고, 실제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충성된 모습으로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출신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자기 곁에서 오래 함께했던 그런 세월을 보았다든지 그랬다면 도저히 이때를 이런 자리로 발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를 본 것입니다. 이때의 충성된 면, 정말로 진실하게 충성하는 이 한 가지 면을 다윗은 귀하게 여기고 이런 이때에게 중책을 맡겼던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충성된 사람을 붙잡으시고 충성된 사람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고, 역량이 있다고 그저 슬슬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은 당장에는 혹 결과가 괜찮을지 몰라도, 또 재능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당분간 얻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은 근본이 충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도 자기 자신도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이 부족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중심 자체가 충성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완수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셔서 점점 더 진보하게 하시고 더 중한 일까지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병력을 3대로 나누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각각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병력을 3대로 나누었던 그 전략적인 이유라 할까,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는데, 그것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수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분산시켜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렇게 병력을 3대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 2절에서 우리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역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그 마음이 도저히 편치가 않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만을 믿고 이렇게 따라와 준 군사들인데 이들만을 사지로 내몬다는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서 그 왕으로서 상황을 어떻게든 조종해서 압살롬이 전사하는 일만은 막아보려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나도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면이 또한 분명히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먼저는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도 전쟁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알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정신, 이 정신이 참 바른 정신이고 바른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들은 언제나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책임이 있고, 교회에서 책임이 있고, 또 사회에서 책임이 있고, 이 모든 책임들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아가려 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런 다윗 왕을 또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 백성들의 말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 압살롬의 군대가 노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단 한 사람,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 왕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압살롬의 군사들이 왕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나설 텐데 왕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도 그렇고 왕의 목숨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왕 당신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 왕을 설득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마음은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으로 들끓었겠지만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직접 나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이런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백성들의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백성들은 백성으로서 왕을 바라볼 때 왕을 존경하고 왕을 귀하게 여기고 피차간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결속력 있게 맺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하나마나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제 다윗 왕은 곁에 있고 백성들이 출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또 부탁을 합니다. 신신당부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신은 나가지 못하지만 압살롬 생각이 아버지로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윗의 말을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다윗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나를 보아서라도, 왕인 나를 좀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 왕이 수식어구를 하나 붙이죠.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젊은 압살롬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천지분간 못하는 그 녀석인데, 그래서 그릇 행한 것이니 좀 이해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 아버지 입장에서 군 지휘관들에게 그것도 큰 소리로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5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얼마나 간곡하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6절로 8절은 전쟁과 그 결과입니다. 전쟁과 그 결과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자, 전쟁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브라임 수풀. 여기 수풀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압살롬 군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쟁이 수풀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만약에 수풀이 아니라 허허벌판, 정말 뻥 뚫린 그런 광야 같은 허허벌판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붙었다면 누가 유리했을까? 압살롬의 군대가 수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렇게 전쟁 장소가 결정되어 벌판에서 아무것도 거침없는 곳에서 양쪽이 진짜 정면으로 맞붙었다고 하면 다윗의 군대도 뭐 이기든 지든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압살롬의 군대가 그럴 경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풀에서 싸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한 것이죠. 이 수풀은 숨을 곳이 많습니다. 은폐할 곳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기에 그런 용이한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7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기 8절 끝부분에 그랬죠.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것은 실제로 맞붙어서 그 죽은 사람보다 지형으로 인하여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형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배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병력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전술이 더 뛰어난가, 거기에도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쟁, 인생의 경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다툼과 경주의 모든 승패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이 압살롬 군대의 패배로 이 끝이 났고, 이제 9절로 18절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기 압살롬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 과시라고 할까요? 노새를 탔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에는 말을 타고 나가는 법인데 그 이스라엘 땅의 노새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타는 그런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듯 이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노새를 타고 왔는데 압살롬이
부하들과 마주치고 그 노새를 급하게 몰다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그 가지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는데요, 압살롬의 큰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세겔은 약 2.3kg. 1년 머리카락을 기른 다음에 자르면 그 무게가 2.3kg.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1년 동안 자라는 무게,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보통 사람보다 4배나 더 많은 이런 머리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의 이 수려한 용모에다가 이 머리카락, 남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큰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자랑이고 영광이었던 이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다 그와 같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사는 사람,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등이 찍히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지지는 않을까, 교만하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삼가 조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압살롬은 지금 매달려 있고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은 10개, 이건 물질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띠 하나, 이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병사 하나가 죽이지 않고 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고를 하니까 내가 너에게 포상을 주었을 것이고 명예를 얻게 해주었을 텐데 왜 압살롬을 보고서도 당장에 죽이지 않았느냐, 이 요압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참 이름 없는 어떤 보통 군사였지만 이 군사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명령을 마음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름 없는 병사였던 것입니다. 내 손에 은 1000개를 쥐어준다 할지라도 나는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사람의 모습은 이제 곧 이어지는 요압에 충성되지 못한 인간적인 얄팍함과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또 말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다윗 왕이 결국에는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도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를 대적했을 텐데 내가 어찌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요압은 왕을 위하는 마음이 사실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왕의 오른팔이지만 왕을 위한다기보다 오직 철저히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거역하는, 앞에서도 거역한 일이 있었고요, 이 경우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이죠. 지금 요압은 압살롬을 살려두어서 자기에게 유익될 것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온 장본인이 요압이었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구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을 머물러 있었는데 이 요압이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아, 우리 왕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요압이 딱 간파를 하고 그 드고아의 여인 요압이 섭외했잖아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요압이 섭외하고 이야기를 다 만들어주고 연기 지도까지 시키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잘 교묘하게 이렇게 빼앗아서 압살롬을 왕궁으로 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때는 요압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 왕 다음에 왕 될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리 압살롬에게 잘 보여서 그 자신의 앞날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그런 요압의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자신은 다윗 편에 있고, 압살롬은 우리 전 시간에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두어서 요압에게는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윗 왕은 결국 늙어서 죽게 될 것이고, 압살롬이 살아남아 있다고 하면 압살롬이 언제든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압살롬이 부상한다면 요압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언제는 압살롬을 왕궁으로 모셔드렸지만 또다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윗 왕이 슬프든지 그 마음이 찢어지든지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제 압살롬을 자기 손으로 기어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압살롬을 모셔드리고 압살롬을 위했던 그런 자가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압살롬을 찌른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직 숨이 당분간 붙어있는 그 압살롬을 에워싸고 요압의 그 부하들 10명이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렇게 참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 이것은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그러므로 아주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압을 통해서 자기만 아는 요압, 얄팍한 요압, 권모술수가 능한 그리고 잔인한 요압, 이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이 그가 지었던 죄에 상응한 벌을 받도록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큰형 암논을 죽였지요?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했습니다. 이거 다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압살롬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은 불의한 요압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죄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16절을 보시면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이것을 유달리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죽임당한 시신이 돌무더기 아래 놓이게 되었고,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저주받은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세세토록 기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릴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불의한 자에게,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뜻하지 않은 때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장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압살롬이 수년에 걸쳐서 얼마나 반역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반역이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졸지에 망하도록 하나님 심판하시고 비참하게 죽임 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현세에도 있고, 현세에는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세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삶, 또 책임을 다하는 삶,
이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힘써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 책임을 다하는 삶, 믿음의 삶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